많은 것들이 이해되었지만 한편 내 마음속에는 늘 커다란 질문이 남아 있었다. 왜? 대체 왜 내가 굳이 그런 일까지 겪어야 했지? 그냥 내 인생이 통으로 저주스러웠다. 굳이 태어나지 않아도 좋았잖아. 존재에는 다 이유가 있다지만 나는 여전히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어렸을 때 어디서 사주를 보고 오신 할머니의 말씀대로 엄마 아빠 이혼하라고 그런 사주를 가진 내가 태어나 저주를 퍼부은 건가? 이런 해소되지 않은 의문이 내 컨디션 기복을 만드는 걸까? 안녕하세요. 낭독하는 빵순이입니다. 벌써 올해의 마지막 12월이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모두 잘 지내고 계신가요?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달이다 보니 모임도 많으시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기도 하고 2024년을 계획하고 계시지요? 이런 마지막 달에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나 자신과 한번 대화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2023년은요, 특별한 해더라고요. 우선 오디오북 나레이터라는 것을 처음 공부하고 북튜버로서 활동하며 여러분들과 만나기 시작한 해거든요. 물론 아프기도 하고 2번이나 큰 수술을 했던 힘들었던 해기도 해요. 이런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프라기안 엄지연님의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프라기안님은 경제적 자유를 얻고 안정된 삶을 꾸리셨지만 그 후에 헛헛함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명상을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명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요가, 한요가도 해보고 플라잉 요가도 해봤는데 저의 부산한 마음과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가짐 때문에 명상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고통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는 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그 명상에 대한 가르침, 이 책을 통해 한번 느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프라기아님의 나와 내가 나눈 이야기, 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고통 끝낼 수 있어.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가슴에 큰 멍울이 있는 듯 꽉 막혔다. 머리가 아득하고 어지러웠다. 이러다 죽겠구나. 죽음도 이보다 고통스럽진 않을 것이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일 오전 11시였다. 오늘도 나는 몸이 깔아지는 현상을 경험했다. 수년째 반복되어 온 일이다. 아니, 평생을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어릴 때는 너무 힘들어서 몰랐다. 자라면서 점차 안정되며 삶이 나아지니 비로소 내 상태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나의 삶은 만족스러웠다. 토끼 같은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았다. 사람들 왈 딸이 첫째여서 100점이란다. 남편이 어려웠지만 그마저도 잘 풀어냈다. 나는 힘든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다. 하지만 마치 보상이라도 받듯 우리 가족은 행복했다. 거기에 경제적 자유까지. 첫째 낳고 나도 남편도 일을 그만뒀을 때
뭐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투자 공부를 시작했었다. 자가 아파트에 투자 부동산, 거기에 주식과 암호화폐 자산도 든든했다. 나한테 이 정도면 되었다 싶을 정도의 재산을 읽었다. 한 책협에서 책 쓰기를 배워 출판하고 강의를 하기도 했다. 내 삶은 만족스럽고 자유로웠다. 늘 컨디션이 나쁜 것은 아니었다. 아이들 등원하고 집에 혼자 남아 아침 햇볕 받으며 잠시 쉴 때는 온 세상이 내 것 같았다. 그런데 꼭 11시쯤 되면 마녀 타임이 시작되는 것이다. 정기검진을 해보아도 멀쩡하고 나 스스로 삶을 돌아보아도 괜찮았다. 답을 알 수 없는 고통에 나는 사방팔방 다니며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영양제 먹고 음식 조절했으며 운동을 시작했다. 우울증? 조울증? 혹은 공황장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검사를 받으면 나는 스트레스 처리 능력이 높고 성격적 완성도가 높다는 이야기뿐이었다. 몸 건강하고 잠도 잘 잤다. 풍요 속 빈곤이 이런 건가? 풍요가 사라지면 빈곤이 느껴지지 않는 건가? 전에 힘들 땐 어떻게 살았더라? 알 수 없는 허기짐에 찾다 나는 명상을 시작했다. 처음 명상을 접한 건 경험 수집 잡화점의 5분 명상 모임을 통해서였다. 그나마 잘 고른 처방인지 명상하는 시간은 살 것 같았다. 어느 날은 명상을 하다가 숨이 깊게 트였다. 마치 큰 숨이 내 몸을 관통하는 듯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나는 안전하다. 반복해서 되뇌었다. 내 깊은 곳에서 올라온 말이었다. 내가 안전하지 않은 건가? 행복한 지금의 나는 뭐지?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지? 나는 혼전 임신 아기였다. 엄마 아빠는 나를 임신하여 어쩔 수 없이 결혼하셨다. 아빠가 자주 뒤엎는 밥상, 그리고 아빠에게 맞아 울던 엄마가 기억난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은 결국 이혼하셨다. 이후 나와 동생은 친할머니 집에서 살게 되었다. 거기서 겪은 일들도 불행의 연속이었다. 겨우 독립해 살았지만 나는 이미 망가져 있었다. 약 10년간 알코올 중독의 클럽 죽순이었다. 독 빼내듯 원 없이 놀았다. 그런 중에도 매일 달 보며 빌던 내 꿈은 단 하나. 행복해지는 것이었다. 이런 과거가 나를 붙잡고 있나?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수많은 심리학 책을 읽었다. 첫째 아이를 키우며 어마무시한 양의 육아서를 읽었었다. 육아서를 읽으며 자연스럽게 심리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과거를 수없이 방문하고 스스로를 자가치유했다. 첫 아이를 임신할 때 습관성 유산으로 수년간 약 6번의 실패를 경험했었다. 때문에 남편과 함께 심리상담을 받기도 했다. 처음 상담받을 때 나는 큰아빠를 상상 속에서 실컷 두들겨 팼다. 어린 나를 세워놓고 이유 없이 비오는 날 먼지나도록 때리던 나쁜 인간. 처음 상담받을 당시 과거를 떠올리는 것만으로 약 2주간 위궤양을 앓았다. 그 시간들을 거쳐 결국 과거는 잠잠해졌다. 내 내면의 아이로부터 나는 괜찮으니 이제 가도 좋다는 허락까지 받았었다. 명상이 깊어질수록 나는 천국을 경험했다. 어떤 날은 내 방광이 풀어지는 경험을 했다. 실제 물리적으로 명상을 하다가 방광이 느슨해지는 걸 느낀 것이다. 나는 오랜 시간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방광염으로 고생했었다.
관리하며 방광염은 괜찮아졌다. 그런데 과민성 방광염 증상이 남아 화장실을 자주 들락날락거렸다. 만성화된 부분이라 별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 경험으로 깜짝 놀랐다. 내장이 느껴질 정도로 이완될 수 있다니. 또한 그때 알았다. 나는 괜찮은데, 혹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 몸이 아직 긴장하고 있었구나. 그 이후로 나는 방광이 풀릴 때까지 명상을 하곤 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명상 시간이 길어졌다. 늘 내 방광은 풀렸고 오래 하다 보니 방광은 거의 풀려있는 상태로 유지되었다. 이처럼 명상의 효과는 탁월했다. 내 몸이 미처 닿지 못한 부분까지 명상의 숨결이 닿았다. 내 몸은 더 좋아지고 정신이 더욱 맑아졌다. 이렇게 천국을 경험하는데 그래서 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다. 명상을 하면 할수록 나는 더 조울증 증세처럼 변해갔다. 명상을 할 때는 천국에 있는 것 같다가 그 마녀 시간만 되면 나는 다시 미친년 꽃다발이 되는 것이다. 지옥에 살 때는 지옥인 줄 몰랐다. 그런데 천국이 존재하니 지옥이라는 게 느껴졌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러다 청강스님을 만났다. 당시 남산 대원정사 주지셨다. 대행스님의 정신을 이어 공심선언을 세우고 가르쳤다. 청강스님께 명상 지도자 과정을 배우고 집중 수련을 했다. 수련 마지막 날 다음과 같은 말이 들렸다. 내가 너고 내가 나니 믿으면 증명될 것이다. 무조건 이 길을 따라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거기서 내 컨디션 기복의 답을 찾을지 몰라. 뭔가 답이 있을 거야. 이 모든 고통을 끝낼 수 있어. 모든 존재와 자리에는 이유가 있어. 예전 꿈에 돌아가신 아빠가 가끔 등장했다. 그때마다 아빠는 어두운 표정이었다. 그냥 멀찌감치 멀리서 나를 바라보곤 했다. 뭔가 말을 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 오지도 않았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다. 내가 아빠가 보고 싶어 그런가? 아빠 장례식장에 못 가서 그런가? 아빠는 50에 폐암으로 돌아가셨다. 새어머니와 배다른 형제는 나의 존재를 몰랐다. 아빠와 그나마 종종 연락하던 남편이 나에게 장례식장에 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나는 딸의 권리를 빼앗긴 것이 분했다. 누가 뭐래도 내 아빠고 나는 내가 원하면 아빠의 장례식장에 갈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결국 가지 않았다. 또다시 착하기만 한 내가 미웠다. 그리고 이렇게 위안했다. 원래 아빠는 늘 나의 존재가 자기의 인생을 망쳤다고 얘기했었지. 돌아가시기 전 잠깐 정신이 돌아온 건지 아니면 정신이 나간 건지 나를 찾고 처음 사랑한다 말했지만 말이야. 아이 낳고 힘든 게 살짝 가실 때쯤 정기검진을 받았다. 내 폐에 작은 결절이 있다고 했다. 나는 바로 폐암으로 돌아가신 아빠를 떠올렸다. 그래서일까? 아빠가 꿈에 보이는 게 꺼림칙하고 그냥 넘길 수 없었다. 이를 친한 언니에게 이야기했다. 언니는 내 이야기를 듣고 천지암 선생님을 소개해 주었다. 전화로 선생님은 아빠가 억울한 것이 많다고 했다. 나는 선생님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아빠의 한을 풀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아빠 장례식장에 못 간 내 한이라도 풀고 싶었다. 얼마 후 나는 아빠 천도제를 지냈다. 천도제에 몸을 빌려 찾아온 아빠는 미안해서 나한테 직접 말 못하고 멀리서 바라만 봤다고 했다. 이렇게 풀어주어 고맙다고 연신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내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천도제에서 쌀로 아빠가 뭐로 다시 태어날까 점쳤다. 작은 새가 보였다. 작은 새라니 피식 웃었다. 키 크고 잘생겨 외모가 훤칠하던 아빠. 운동으로 몸이 좋고 명품을 좋아하던 아빠. 공부며 사업이며 날고기던 아빠. 하지만 결혼했던 것도 아이가 있는 것도 숨기던 아빠. 정말 아빠로서 형편없던, 내게 고팠던 사람. 나는 이때 천도제의 경험으로 아는 많은 것이 뒤틀렸다. 현실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보지 못하는 세계에 일어나는 것들이 있었다. 당시 나는 아이 낳고 다시 교회로 돌아간 상태였다. 와중 무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미신인 줄 알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 오히려 내 영적 마음을 열었다. 나는 이때부터 이성적 종교적 판단을 내려놓고 모든 걸 그 자체로 흠뻑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아이러니하게 이 경험이 나를 명상으로 더욱 이끌었다. 명상에 제대로 입문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깊어지면서는 부딪힘이 있었다. 명상은 내 안에 더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 차이를 알아차리고 외부에 의존하기를 멈추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인정하되 나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균형이 맞아지고 일들이 더욱 잘 풀렸다. 내가 중심을 잡고 우뚝 서자 모든 신화적 존재가 나를 돕는 것을 느꼈다. 그 깨달음을 나는 되뇌었다. 사람들은 때로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도착하는 곳은 같아도 과정에서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는 거야. 모든 존재와 자리에는 이유가 있어. 존중하고 수용하자. 단지 내가 지금 뭘 해야 할지 알아차리자. 감사하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제는 자유로워지세요. 우리 집 창틀 화단에 새가 날아왔다. 그릇에 받아놓은 물을 마시려는 모양이었다. 부리가 자그맣고 뾰족했다. 머리는 갈색에 배는 하얗고 등과 날개는 무늬가 예뻤다. 파닥파닥 날개짓이 작지만 강했다. 참새였다. 그 참새는 종종 날아와 창틀 화단에서 물을 마셨다. 집 안에 있는 나를 때로 빤히 쳐다보다 날아가곤 했다. 어느 날 길을 걷다 참새가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 집에 날아오던 그 새였다. 사고가 난 듯했다. 움직이지 못하는 그 새를 감싸주었다. 손에 들어 올려 바라보았다. 이대로 길에 있으면 지나가는 차에 짓눌릴 것이 뻔했다. 집으로 데리고 왔다. 참새는 기운을 차리는가 싶더니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한쪽 날개만 끊임없이 파닥거렸다. 물도 마시지 않았다. 하루 종일 쓰러져 가다 파닥거리기를 반복했다. 다음날 새는 더욱 기운이 없었다. 느낌이 이상해 가만히 손에 올려놓고 이야기했다.
잠깐 내려놓고 물을 마시고 온 찰나 참새는 싸늘히 식어 있었다. 그 참새를 큰 나무 아래에 고이 묻어주었다. 새의 명복을 빌었다. 자리를 일어나 걸어 나오는데 큰 날갯짓 소리가 들렸다. 하늘을 보니 커다란 봉황이었다. 작은 참새가 봉황이 되었구나. 봉황은 내 머리 위를 빙글빙글 돌았다. 한참을 반복하더니 하늘 높이 날아 사라졌다.